엄청 많이 나와요. 몇 번일까? 2350번 정도 얘기를 해요. 구원이나 믿음은 한 30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이나 구원 얘기보다 몇 배, 7배 많이 얘기하는 게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 삶과 굉장히 많은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 성경에서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만큼 우리의 삶과 돈은 굉장히 밀접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돈이 생기면 즉각 다이소로 달려가요. 그런 친구 있나요?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될까? 돈을 많이 쓴 거야. 그래서 결국 그분이 어찌 됐을까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 아,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번다고 많이 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 했냐면 돈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돈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한 30권을 읽었어. 그래서 나름대로 돈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많은 부분, 얼만큼 그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가 하면 이 돈에 대해서 논문을 한 편 써버렸어 그냥.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는 자꾸 이상하게 용돈을 받으면 그 달이 지나가기 전에 용돈을 다 써버린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지나면 돈이 안 남는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돈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을 공부한 사람은 한 달이 지나면 용돈이 남아있어요. 반드시 남아야 돼. 1,000원에도 남아있어야 돼.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내 인생은 적자 인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돈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돈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부자가 있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많은 부자들 중에서 이상하죠? 현재 부자의 80%가 무일푼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 옛날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의 자녀들은 쉽게 말해서 대부분 결국은 망했다는 거야.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대해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경제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한 손 들어봐요. 돈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우리 랩런트들 있나요? 없나요? 따라요. 나는 무식해요. 여러분 무식하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경제를 배운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기준인가 하면 복음적인 기준으로 경제를 배워야 돼.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경제에 대한 구절 몇 개를 잠깐 보게요. 자,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뭐냐면 자, 돈 is the 답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영어 성경은 뭐랬냐면 돈은 모든 것의 답이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모든 것의 답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성경에 돈이 모든 것의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자, 왜 그럴까요? 돈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다라고 성경에 말할 만큼 돈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인생과 직결된 돈에 대해서 돈을 모른다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내 인생은 망해도 돼요. 이 말인 거예요. 돈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사치품이 있죠. 사치품. 자,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치품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들고 여러분이 세일즈맨이야. 2,000만 원짜리 이 반지를 어디가 팔까? 2,000만 원짜리 자동차 액세서리를 어디에 팔까? 막 찾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잘 팔릴까요? 1번, 오랜 시간을 계속 내려왔던 굉장한 부자.
최근에 갑자기 부자 된 사람, 가난한 사람. 자, 어디로 가면 이게 팔릴까요? 가난한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면 금방 이걸 팔까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00년째 부자인 집이 있어요. 100년째 부자인 사람은 무슨 비밀이 있냐면 100년 동안 그 돈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을 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번 지가 얼마 안 된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돈은 벌었지만 뭘 모를까요? 돈을 관리하는 걸 몰라. 돈을 여러분요, 버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돈을 지키는 거예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 되니까 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왔다가 금방 다 빠져나가 버려요. 목사님이 살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옛날에 되게 부자였어요. 저 옛날에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은 갈로 치고 나는 지금은 별로 안 부자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쉬워? 어려워? 돈이 쉬워. 아니, 바보들 왜 돈을 못 벌어? 이렇게 쉬운 거를. 돈이 막 굴러가네, 그냥. 돈이 흘러가는 게 안 보이나? 아니, 막 돈 벌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벌겠네? 이렇게 말해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돈이 들어올 때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돈을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해요. 그래서 돈은 우리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라?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 용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이 생기잖아. 그럼 목사님은 마땅한 저금통이 없어서 책갈피 속에다 꼽아놨었어요. 근데 오늘 그 책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갔냐니까 형이 그 책을 친구 빌려줬대. 근데 그 친구 형이 야, 돈 있더라. 그래서 같이 사 먹었대. 그래서 저금통을 바꿨어요. 장판 밑으로. 요즘 장판은 아주 견고한데 옛날 장판은 밑에 본드를 안 발랐기 때문에 잘 떨어졌거든요. 장판 밑에 돈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서 돈도 막 빌려주고 이랬거든, 형들한테. 많이 못 받았어, 근데. 자, 보물이 장판 밑에 있어. 내 관심이 갈까 안 갈까요? 관심이 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돈을 쓰는 곳,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돈을 투자하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얼마큼 돈을 벌었다면 하루에 많이 벌 때는 얼마큼 벌었다면 금덩어리를 버는데 얼마큼 벌었다면 장정 4명이 들어야지만 들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의 금을 하루 동안 벌었다는 거예요. 많이 벌 때 그만큼 벌었대. 여러분요, 금반지가 되게 비싸잖아요. 얼마죠 지금? 그게 한 돈이 몇 그램인 거예요 그게? 뭐 엄청 작아. 근데 그게 여러분요 몇십만 원 해요. 몇십만 원 해요. 근데 4명이 들 정도의 금덩어리면 지금 말하면 수천억 이상이 될 거야. 엄청난 돈인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 그때도 그분은 11조를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금덩어리 이만큼 11조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루에 수천억을 버는 그 순간에도 그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단 말은 그의 마음은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돈이 죄악일까요? 돈이 악일까? 아니에요. 돈이 악이면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다 악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돈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느 순간 나를 찌르게 되는 거지. 여러분, 돈이 소중하지만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자꾸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다. 자꾸 빚을 진다. 자꾸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다. 그것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배우지 못하면 돈의 노예됩니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몇십억의 빚이 있었어. 몇십억의 빚을 있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한 거 있죠. 놀랍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아버렸어. 몇십억을. 그리고 딱 갚은 그날 통장에 1억인가 남아있더래.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서 남편한테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가 거의 한 4, 5년 동안 이 돈 갚느라고 진짜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외식 한 번 해본 적 없고 정말 가난하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돈을 다 갚고 1억이 남았으니 당신은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갑자기 남편이 1억짜리 차가 생긴 거야. 그리고 알겠다고. 그럼 1억짜리 차를 그냥 살 수 있나? 그래서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막 견적 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차를 보내줘야겠다. 자꾸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기도하는 자꾸 이런 감동이 온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1억짜리 차가 날아가잖아 지금. 있어 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다면 당신에게만 사인 주겠냐고. 나한테도 사인 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 남편도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 있죠.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보내라고. 그래서 그 1억 가지고 차를 3대를 산 거야. 봉고차 3대를. 그래서 그것을 아프리카로 우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차를 3대를 보낸 거예요. 트럭, 봉고차 보낸 거 있죠. 그럼 몇 년 후에 그분이 그 아프리카 현지를 가본 거야. 가보니까 그 비포장도로에 그 차가 3년 동안 얼마나 달렸던지 눈깔 빠져있고 완전 차가 완전 걸레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 너무 기쁜 거야. 그때 보내드렸던 그 3천만 원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그 선교지 오직 구석구석까지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발이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은 돈의 노예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다스린다는 건 이런 거야. 내게 돈이 있단 말이야. 아니 뭐하지? 옷 사버릴까? 아니 뭐하지? 소파 사버릴까? 아니 뭐하지? 머리 해버릴까? 이건 돈의 노예인 거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걸 사야 됩니까?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필요한 걸 사는데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찌르기 시작해요. 성경에 돈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2000 몇 개? 2350개. 아직 2340개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봐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 시작.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돈 빌려줄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10,000원을 빌려줄까요? 하나님,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갚으세요. 이렇게 10,000원 빌려줄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떼먹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복일까 주는 것이 복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 보세요. 우리가 아동센터에 있다 보니까 아차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런 거야. 자, 2월 25일 날 여러분 어디 가요? 스케이트장 가요. 자, 여러분 스케이트장 가려면 뭐 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그리고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류비와 교통비가 있어야 돼요. 통행료가 있어야 돼. 그리고 도착했어.
석회 대장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있고 그것을 빌리는 대여료가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뭘 먹어요? 간식을 먹어. 그러고 나서 아쿠아를 가는데 그거 가면 또 입장료를 또 내야 돼. 자, 그리고 차를 타고 또 온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편안하게 간단 말이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준 거야? 주는 거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준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 한 거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 때우는 시간표에 따라서 누군가의 선행을 받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될까요? 평생 받는 사람 돼야 될까?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될까요? 아닌 거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딱 나눌 거예요. 자,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 시편 50편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자, 그러면 나는 뭘까요? 나는 누구일까? 자, 나는 이런 거야. 자,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청지기. 자, 청지기가 무슨 말일까요? 청지기. 청지기는 이거야. 자, 성경에 요셉 나온단 말이야. 어느 날 바로왕이 이런 말 하죠. 요셉아, 너는 우리 가족 빼고 싹 다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그 요셉이 모든 걸 위임받아. 자, 한 국가의 경제를 다 위임받았어. 한 국가의 사람을 관리하는 걸 다 위임받았어. 한 국가의 정치를 다 위임받았어. 한 국가의 문화를 다 위임받았어.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있단 말.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인 거야. 그게 청직인 거야. 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임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잘 관리를 해야겠죠. 자, 물어볼게요. 자,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에게 있는 돈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관리해야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 한번 볼까요? 제가 사고 쳤네. 목사님, 제가 버튼 하나 잘못 눌렀나 봐요. 안 넘어가는데, 목사님? 자, 보면,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시작.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능력 또한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돈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는, 여러분 중에 난 노래를 잘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저는
공부를 잘해요. 나는 운동을 잘해요. 내게 있는 그 달란트가 누구 거야?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달란트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달란트는 내 거야?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야. 물질 또한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청지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윌리엄 콜게이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은 세계적인 치약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치약을 전 세계 9억 명이 쓰고 있어. 치약 회사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돈을 벌 때 하루에 금덩어리를 4명이 들어도 들 수 있을 만큼의 금을 하루에 많이 벌 때 그만큼 벌었던 사람이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의 성공의 비결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 중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한때 하루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큰 금덩어리만 했을 때도 11조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1조가 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집 딸에게 돈을 맡겼어요. 자, 이번 달 용돈 위해서 맡겼단 말이야. 자, 그래서 2만 원을 줬어. 근데 내가 보고 있죠. 이렇게 본단 말이야.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쭈쭈 하나씩 빨고 집에 교회 와. 그럼 내가 어떤 생각할까? 이놈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구나. 돈을 주면 바로 써버리는구나.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얘는 용돈을 15,000원으로 줄여야겠구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2만 원을 맡겼는데 돈을 참 잘 관리를 해. 뭔가 이 친구가 돈을 관리하는 게 보여. 저축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또 뭐 이렇게 2만 가지 못하겠지만 적금도 붓고 뭔가 장기적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 딱 보면 이 아이는 돈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구나 라고 되겠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윌리엄 콜게이트, 하나님이 하나님의 돈을 콜게이트에게 맡겼단 말이야. 근데 콜게이트가 어떻게 했지? 그것을 10의 1조를 반드시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상황했을까요? 얘는 내가 돈을 맡기니 돈을 잘 관리를 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루에 금덩어리, 금을 4명이 들어도 들 만큼의 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1조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의 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것에 대해서 10의 1을 드립니다. 이게 11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은 용돈 받았단 말이야. 자, 1,000원 헌금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 어려워? 쉬워. 그러면 보세요. 1,000원 헌금 받을 때, 10,000원 헌금 받을 때 1,000원 헌금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하루에 금덩어리를 이만한 금덩어리가 생긴 거야. 이만한 금 정도면 4명이 들겠죠? 이만한 금이 생긴 거야. 11조로 이걸 하나 내야 돼. 요거 한 개면요, 집을 한 10채 사버려, 그냥.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요거 가지고 집 10채 살 수 있는데? 자, 이때 헌금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10,000원에 1,000원은 쉬운데, 내가 1,000억을 벌면 10억, 11조 하기 쉬울까요? 만약에 내가 1조를 벌었을 때 100억, 11조 하기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 자, 11조의 믿음은 이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10,000원일 때 11조 1,000원 했던 그 믿음을 시기면 수천억을 벌었을 그때도 하나님께 수백억 11조 하는데 한 번도 인색하지 않았어. 자, 이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너는 돈을 맡겨도 관리할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적인 기업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복 주시는 거 있죠. 워너메이커가 어릴 때 유치원 때입니다. 자,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 마당에 비가 오니까, 요즘은 우리가 아스팔트가 많이 깔렸지만 옛날에는 진흙탕이었잖아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 교회 마당이 좀 파였나 봐. 찐득찐득하고 날린 거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신 분들이 으이씨 이거 뭐다냐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유치원생 워너메이커를 딱 보면서 아, 저 부분을 내가 기도하면 도전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아빠 매일 일하고 품삯을 받는데 아빠에게 아빠 품삯 대신 벽돌을 주세요. 유치원생이 하루 저녁에 오후에 가서 아빠한테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았어. 벽돌 몇 장을 받을까요? 그때 아빠에게 벽돌 몇 장을 받았을까요? 한 장 받았어요. 그럼 그 한 장을 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한 장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간 거지. 그 다음날 또 아빠하고 일 도와주고 벽돌 한 장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또 벽돌 한 장을 깐 거야. 그렇게 한 장 한 장 까기 시작한 거 있죠. 자,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마당에 벽돌이 깔린단 말이야. 아니, 어떤 천사가 이렇게 와서 깔지? 그래서 그날 목사님은 숨어서 잠복해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천사가 왔어. 그 주일학교 랩런터가, 초등학생 랩런터가 온 거야. 그 벽돌 한 장 들고 와서 또 까는 거이죠. 근데 워너메이커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한 장씩 까면 한 3년인가? 몇 년이더라?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자기가 계산해 본 거야. 똑똑하죠? 세상에 벽돌 한 장씩 3년이면 1,000장을 깐단 말이잖아. 그걸 생각하고 3년을 계획하고 시작한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교회에서 얘기한 거죠. 세상에 우리 주일학교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면서 모든 성도가 다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참에 아싸리 교회를 하나 지어버립시다 해가지고 그 워너메이커 때문에 전 성도가 감동받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버렸어 그때. 자, 그것을 워너메이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생각했을까? 워너메이커가 하루에 벽돌 한 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다 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보고 기억하시는 거 있죠. 아, 너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돼지 깨가지고 내일 다 헌금하면 될까?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야. 그건 특별한 얘기인 거고 워너메이커가 평생 10에 10조를 한 게 아니야. 평생 10에 1조를 한 거지. 그런데 워너메이커의 중심이 그랬단 말이에요. 과자 사 먹을 돈은 있는데 헌금할 돈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 그래, 너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구나. 이번에 어떤 랩런터가 보니까 구정 마치고 헌금을 구정 때 용돈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랩런터가 보니까 구정 때 받은 용돈 가운데 11조를 하더라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구정 때 받은 11조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5만 원을 헌금하더라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5만 원 헌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은 누구나 다 소중하잖아. 근데 헌금하는 거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발견되는 거야. 다윗이 어릴 때 양치기를 한단 말이야. 별거 아니라면 양치기란 말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거야. 아, 너는 제대로 양을 치는구나. 내가 너를 앞으로 한 국가의 왕으로 세울 거야. 다윗이 양칠 때 왕으로 스카웃됩니다. 워너메이커가 유치원 때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그 나이 때 하나님께 가졌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워너메이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세요. 뒤에 이 워너메이커가 뒤에 가서 뭐 하는가 하면 백화점을 만들죠.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이분이 세운 주일학교가 57명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동네 깡패들이 와서 자리세 내라고. 세상에 교회 주일학교 열었는데 그걸 자리세 내라고 교회 와서 교회를 다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딴 데 건물 얻어가지고 57명의 주일학교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뒤에 1만 명이 됐어요. 자, 얼마만큼? 좀 전에 이분 얘기 잘 못했는데 이 콜게이트가 얼만큼 뒤에 축복을 받았냐면 이분이 11조를 하려고 하면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30명이었어요. 놀랍죠? 여러분의 용돈 11조 계산하기 얼마? 우리 하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0,000원에 11조는 1,000원, 쉽지. 그거는요, 뭐 유치원생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수입은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30명이 붙어야 됐어요. 록펠러는 몇 명이 붙었을까요? 록펠러는 37명, 8명 정도 붙었어요. 목사님이 오늘 강의하면서 조금 참고했던 책은 이 책이야. 예전에 목사님이 사놓고 안 읽었다가 제목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11주의 비밀이란 세계의 부자들. 읽어보니까 아주 쉽게 재밌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적인 바른 경제관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2개의 책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불신자가 쓴 책들 중에 경제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럼 책 읽어보셔야 돼요. 목사님은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읽고 지금도 그 책을 적용하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돼요. 돈에 대해서 관리. 여러분들은 돈 관리가 별로 어렵지 않죠?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돈 관리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월급 받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받는 월급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핸드폰도 막 빠져나갈 거 아니야? 빠져나가는 항목이 몇 개인 줄 알아요?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아요. 한 3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몇십 개가 빠져나가요. 입금 2만 원 잔액 그게 된다고. 돈이 막 빠져나가요.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줄 모르면 돈에 노예됩니다. 계속 돈에 쫓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믿음의 사람이 쓴 돈에 대한 책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쓴 돈에 대한 책이 있어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돈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 내용을 풀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경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나요? 하준이가 강력하게 끝내라고 그러시네, 이렇게. 혹시 경제에 대한, 자, 내가 물어볼게요. 자,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평소에 돈 관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좋습니다. 상률이도 손 보세요. 그래요. 중요합니다. 돈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이 바른 또 경제관을 또 바른 헌금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여 성경적인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이 시대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회복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